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갈렙은 본래 유다의 이 족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22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 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헤브론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번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의 9지파 반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할 즈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곧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모세가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기업을 줄 것을 요청해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을 또 축복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갈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첫째는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충성스러운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입니다.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에름 족속의 사람입니다. 에름 족속의 사람이었는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유비되어서 정탐꾼이라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맡았고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그의 이름인 갈렙은 개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의 표현입니다. 충성과 애정. 충성과 애정. 이름 그대로 갈렙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인 가나안 정탐꾼의 막중한 사명을 맡아서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갈렙이 오늘 본문에서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고 있는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제비뽑기에 참가해서 정복한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 달라는 겁니다. 사실 그가 그동안 쌓은 공로를 봐도 또 나이를 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만 봐도 이미 정복한 넓고 아름다운 그런 광야 그 지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아낙 작손이 있던 그 땅,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위정복지인 헤브론 땅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기백이 있어야 성도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런 도전 정신이, 이런 진취적인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랜 현실들을 과감하게 이겨나려고 하는 그런 이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척 정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이런 혹시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회피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갈렙과 같은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가시고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택하고 있는 이 갈렙이 차지한 이 헤브론이 말입니다. 후일 이스라엘이 수호가 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 된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바로 이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합병교회를 세워나가심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결여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갈렙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그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는 마음이 성실한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말은 자신이 정탐꾼으로 간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탐하게 하셔서 성실하게 정탐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갈렙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실한 마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뭐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대로라는 이 뜻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마음속에 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성이 크고 견고해서 도저히 난공불락과 같은 가난안 족속들을 먹이로 여길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아서 헤브론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그 말과 행동이 자신의 지혜나 불신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그 소원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성도를 통하여 항상 먼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아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하나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이루어졌던 것. 그래서 그 창세전부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신 뜻이라면 성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뜻인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 소원이 있게 되어지면 그 소원은 말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소원은 지속적으로 있게 되어져서 지속적으로 그 소원을,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뜻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새겨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서 그 뜻에 대한 결단,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강한 결심이 섰을 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72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의 마음과 같이.
그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버려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대로 구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깊은 영성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기도 힘들고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이 그 뜻을 새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행하시는 성실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45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갈렙의 마음속에는 그 45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말입니다. 그 갈렙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그를 붙들고 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뜻을 이루기에는 나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또 그 대상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 안악자손, 거대한 안악자손, 난공불락의 성,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할 그런 대단한 적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적들이란 조력이 전혀 없어요. 그 말씀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심령을 지배하고 있으니 그 소원을 주 안에서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갈렙과 함께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축출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은 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보고할 때 간담을 높게 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불신을 심어주었고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나서지 못하도록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결과는 현재가 좀 좋지 않는 그런 결과를 할지라도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맺을 것임을 확실히 믿고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된다는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못한다는 말, 그것은 불신의
죄악의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악평을 했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입술이 볶는 그대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그들의 보고 그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소원 그대로 믿음의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 믿음의 보고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생각 하나의 차이가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부정적인 마음, 안 된다, 못한다, 되겠어? 이런 말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말 한마디로 가족들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불신에 빠지게 되어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용기를 상실하게 되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비전이 사라지게 된다. 교회 안에서 교회 중직자들의 그 말 한마디가 교회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들을 미쳐. 자,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도려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늘 걱정되게 하고 늘 어둡게 하고 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불신앙과 불신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처지와 환경만을 바라볼 때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과 내일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분입니다. 그런 확신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과 달리 갈렙은 당당하게 자신은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만의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충성하였으므로 라는 말은 채우다,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의역하면 여호와의 뒤를 충실하게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만족시킬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자신들에게 자신은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으며 만약에 하나님께 주신다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감당을 못해요. 오히려 그것 갖고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우다, 만족시키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만족시키고 채우기 위해 힘써야 된다. 그러면 채워지면, 만족시켜주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죠. 여호와의 뒤를 충실하게 채웠다. 곧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 빈틈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짝 따랐다.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따르고 싶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짝 쫓아서 갈렙과 자신 사이의 거리에 빈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요. 따르라 라는 말씀의 의미 또한 따르되 멀리 거리를 두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뜻해요. 따르고 싶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두 사람이 걷는지 한 사람이 걷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가까이 따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제대된 삶,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적당한 예배생활, 적당한 기도생활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죄 몸든 교회에 적당하게 봉사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적당하게 대충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안 드리고 좀 여유 있다고 드리고 하나님 아시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이런저런 적당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놓아버리는 그런 헌신 역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적당한 그런 은혜만 주십니다.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확인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충성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당히 주님을 따르지 말고 바짝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며 또 그 뜻대로 충성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이란 없습니다. 첫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사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모세는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갈렙이 밟는 땅을 영원히 갈렙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다른 영, 곧 그들에게는 없는 성령이 갈렙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아무리 긍정적인 말, 진실적인 생각 그런 개척정신을 갖고 담대하게 오늘의 어려운 현실들을 극복해 내보려고 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렙의 마음은 성령이 지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갈렙의 마음을 지배하셨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대로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보게 하시는 것은 달라요. 10명의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냥 육신의 눈만 뜨고 보지만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갈렙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현실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받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 놀라운 것은 갈렙이 무려 45년이 지난 나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갈렙은 말씀이 붙들린 사람이죠.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갈렙을 45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이 붙들릴 수가 있을까? 간단하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특별히 외우고 설교를 잘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 다시 한번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삶에 관한 이야기.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일설에 의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 하면 기도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기도의 용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와 나와서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200번을 통독했답니다. 200번 이상을 100번은 무릎을 꿇고 통독했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그를 사로잡게 되어 있고 그래서 주 안에 거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새겨지고 그 뜻대로 구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들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복적인 기도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그러니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다.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해서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만 돌보는 것은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설교자였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내 발에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말씀에 붙들린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다섯째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10절에서 11절 2절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주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은 85세가 되도록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셨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존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85세 연로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은 그를 더욱 굳세게 했고 그를 힘있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한 말입니다. 우리의 육도 강하게 돼요. 아멘. 내 영혼이 강하게 되어지면 내 육도 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은 여전히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85세니까 들만큼 나이 들었고 힘도 빠질 때가 됐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멋진 고백을 해요. 말씀이 그를 붙잡고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약하게 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 자꾸 자신만을 보지 말고 자신의 환경만을 보지 말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자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저지와 환경,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좀 더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가나안 전쟁에서 있어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었죠. 잘 훈련된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도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의 1차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상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을 제외하고 25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해버렸어요. 자신들의 불신앙과 두려움과 회의, 불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않는 자신들의 불신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불신앙, 안 된다, 못한다, 될까? 이와 같은 불신과 우리 자신이 먼저 싸워 이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버리니까 그래 네가 너희들이 지금 그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 죽게 될 거다. 적은 이미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적들을 붙이시겠다고 하셨고 이미 가나안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적인 악한 사탄 또한 이미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악한 적을 이미 발등상 삼으시고 굴복시켰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속에 불신앙을 물리쳐야 합니다. 두려움, 회의, 부정적인 생각, 절망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라는 놈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이 가장 먼저 물리쳐야 될 가장 큰 적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의 말씀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주셨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 그리스도 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될까? 안 될까? 요한복음 7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빌보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붙들고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의 그 불신의 마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이전거니와 그곳에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두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그날에 주께서 45년 전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산지는 강한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헤브론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45년 전에 말했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말을 증명하려는 이 태도, 단서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앙고백. 이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어집니다. 아멘. 역으로 실패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헤브론은 가장 가난한 족속 중에 강한 군사들이 있던 성. 그 성은 크고 견고해서 초롱성입니다. 정복하기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여길 정도의 성입니다. 그래서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이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을 보고 자신들을 민수기 13장 13절을 보면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좀 기가 막힌 말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요. 자기 자신을 아주 극도로 비하를 시켜버리고 또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게 부정적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햇반에서 자꾸 바람이 새니까 이해하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10명의 정당분들처럼 스스로를 메뚜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메뚜기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메뚜기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무서워서 저쪽으로 팍 뛰어 도망가. 한번 잡히고 밟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10명의 전당분들과 그들의 말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내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자신의 모습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내 자신의 모습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보고 우리 자신의 내일을 바라봐야 해요.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벌써 사람들도 말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자신이 없고 주저주저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 쓰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과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 절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더군다나 합평교회를 다닌다는데 저 사람은 뭔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더라.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그것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나타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영성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리님은 하루 말이 있고 뭘 사러 갔더니 이제 선교 준비하려고 뭘 사러 갔더니 이 카드 계산하는 분이 저를 빤히 쳐다봐요. 저 이렇게 빤히 쳐다보나 혹시 여기서 많이 본 사람이 아닌가. 저한테 대뜸한다니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뭔가가 있어요. 말 못하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뭔가가 느껴져요. 이게 제 자랑을 하나는 얘기가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그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자신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의 현실에 처해진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자녀들 모습,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의 모습 말입니다. 그럼 갈렙과 같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내려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는 충성스러운 성도, 마음이 성실한 성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성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 담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개인이 정복해야 될 우리 자신의 악한 정욕,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건강의 문제들, 악한 마귀의 영적 싸움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 벌어지고 있는 불신과의 싸움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우리의 산지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초롱성과 같이 보일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능히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기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 자신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는 절망과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이 밤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산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서 정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능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돼, 우리가 해결해야 돼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내적에 되겠어, 안 돼, 못해, 부정적인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산기를 정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가진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세번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